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 은혜를 같이 간직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잘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나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기로 한 첫날이에요. 주일날 출발하는 수련회라서 조금 분주하고 조금 정신없는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수련회의 첫 예배인 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 이 수련회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12절과 13절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이 청년부 예배에서 이 수련회 주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수련회를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죠. 그것이 양분화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수련회를 가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수련회를 못 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처음부터 동참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수련회 가서 이제 또 수련회 말씀을 전할 것이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수련회 마무리하는 수련회의 최종적인 말씀을 다음 주일날 전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못 가시는 분도 계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수련회의 처음과 끝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오늘 수련회 같이 가시면 수련회를 이제 너무 마음에 부담으로 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수련회를 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럼 난 수련회 안 가도 되겠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련회는요 특별 이벤트라서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소원하는 게 있는데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저녁에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다 같이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 걸 원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늘이 이번에 8번째 수련회예요. 8번째 수련회입니다. 8번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빠르게 신청이 잘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8번째 수련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가장 힘든 수련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모니터가 꺼졌어요. 여기서 소리가 안 나와요. 아까 전에 찬양 잘했잖아요, 그죠? 제가 마이크 받으니까 마이크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3번째 마이크거든요. 제가 1번을 원래 쓰는데 제가 3번 마이크를 받았어요. 1번도 안 나오고 2번도 안 나오고 3번 나오고. 갑자기 지금 모니터 여기 다 꺼졌거든요. 왜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수련회예요. 지금 제가 마음을 잘 추스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청년부 예배 끝나면 나가실 때 간식 하나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가내수공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청년들 한 둘 데리고 이렇게 이걸 구루마로 이렇게 실러 날랐거든요. 둘 데리고 갔는데 이 둘이 일을 진짜 못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갔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비도 오고 우산도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생각한다고 커피도 들고 왔어요. 짐을 들고 와야 되는데 커피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한쪽에 우산을 들고 한쪽에 커피도 들고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막 달달달달 끌고 가니까 막 간식이 막 와라락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화를 냈겠죠. 그 일 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를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막 분주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분주해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셔서 서로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1번, 2번 안 나오고 3번째를 들고 왔는데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저희 청년 애들한테도 화를 냈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화를 냈거든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으려고 해요. 모니터가 꺼졌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을게요. 여러분, 수련회는요 단 한 번의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저는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수련회를 마주하고 있어요. 수련회 다 가시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가고 넌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안 가는 친구가 이상하리만큼 할 수 있게 이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저는 그게 차근차근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시작하면 항상 마음 불편한 일이 생겨요. 오, 모니터 잘 나오네요. 제가 고백하니까 그런가 봐요. 고마워. 여러분, 수련회를 시작하면 마음 불편한 일이 분명하게 생겨요.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그럴 때 마음 잘 지키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패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역자인 저는 실패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 그러나 하는 이런 접속사들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였으니 3장 앞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3장 앞절에 무엇이었냐면요. 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 3장 16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넘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 3장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려워하라라는 것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포가 아닙니다. 너 수련회 안 가? 지옥 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주일날 돈 안 쓰는 교회, 아주 경건하고 오늘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교회에 제가 사역자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중등부 사역자가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가다가 그 중등부 애가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 것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라면을 이렇게
테이블에서 먹다가 이렇게 탁 숨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등부 사역자 그 아이를 본 거죠. 뭐라 그랬게요? 주일날 돈을 써. 지옥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편의점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얘가. 근데 그 편의점 안에 들어있는 애한테 그게 들려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말했겠어요. 네. 주일날 돈을 써?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지하철 찍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 돈을 써? 지옥 갈 거야? 저도 지옥 가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튼 여러분, 수련회 간다고 지옥 가? 수련회 안 간다고 지옥 가? 그런 게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련회 안 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오늘 너희 구원에서 탈락할 거야, 안식에 못 가게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뭐냐면 오늘 너희의 믿음을 잘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 배경에는 유대교에서 오늘 그리스도교로 오늘 개종하고 오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지들이란다. 마음을 잘 정돈해야 될 것 같아. 자기네들이 믿었던 신, 이제 우상이죠.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내가 유대교에서 오늘 로마가 이걸 공헌해줬고 그래서 이 유대교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어떤 안전이냐면 오늘 생계를, 관계를, 모든 것들의 보장을 받는 겁니다. 오늘 농업을 한다면, 어업을 한다면 오늘 그 조합에 가입되어서 오늘 그 조합에서 하는 제사, 우상에게 드리는 고사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그래야지만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떠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니 이 조합을 못 가는 거죠. 조합에 가면 뭐 해야 되는데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니까 어떻게 하죠? 생계, 관계 점점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수단이라는 것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가도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오늘 비슷한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길 가면 로마가 나를 지켜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광야의 세대에서 1세대들이 오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걸 너희들이 알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한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못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못 갔지? 왜 못 갔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도 보았고 출애굽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못하였대요. 그럴 수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단순하게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오늘 그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러가게 둔다면 그냥 나에게는 이 일들이 나와 무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각심을 가자 하는 얘기예요. 경각심을 가져라. 오늘 너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의 세대가 하나님을 못 보아서 죽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세대는 왜 죽었느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다 드려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누구는 하나님을 봅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안에, 아니요, 한국교회 안, 전 세계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시간은 아마 설교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추세가 달라져서 찬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은 좀 길게 하고 말씀 좀 짧게 하고, 그죠? 저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찬양을 20분 했다면 설교는요 40분이 되거나 1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찬양이 20분, 30분이면 2배 정도는 되어야 그게 예배죠. 근데 요즘에는 찬양 길게 하고 말씀 짧게 하고 그리고 또 찬양 길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까? 시간의 분배가 더 많이 되었다고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경 봉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같이 중립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준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마음을 여기에다가 막 담고 싶지 않은데 담아줘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같이 중립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딱 1시간, 그게 뭐냐면요, 한 순서는 성경을 읽어내는 성경 봉독의 시간이에요. 오늘 저는요 조금 더 이렇게 극으로 가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청년부 정도 된다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셨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건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어느 정도 알아듣겠고 이해된다 하고요. 물론 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꿰어내는 것, 또는 4장을 읽을 때 3장과 5장을 연결하는 것, 또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예수와의 연관성이 어떠한지 오늘 이렇게 꿰어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라는 생각이 아마 다 드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더 극단해서 이야기한다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실걸요? 저런 설교 들을 바에는 내가 성경 읽고 말지, 이런 생각이요. 청년부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요. 가치가 중립적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받아지는 순간은 딱 하나예요. 성경 봉독 시간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허투루 읽으시지 않으시길 바라요. 저는 청년부 와서 성경 봉독을 해오면서 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차근차근 잘 읽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읽고 싶은 속도로,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한 소리로 성경을 딱 읽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잘 풀어야겠죠. 잘 풀어야겠죠. 그게 저의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이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결단의 촉구가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이 없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없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뭐라고 이해하냐면 행위가 없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하세요? 네, 이게 순종이잖아요. 수련회를 가세요? 네, 이게 순종이잖아요. 수련회를 가세요? 저는 일이 많아서요. 뭐가 바빠서요?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죽었어요? 오늘 수련회 가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이 다 죽어요. 어때요? 괜찮은 해석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행위가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그 행위에 믿음이 바탕이 돼서 믿음 위에 삶이 얹혀지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불순종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믿음 없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4장에 넘어와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라, 경각심 가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믿음 없나? 있나? 들여다보라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분명히 있거든, 약속이 소멸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음에도 혹여라도 그 안식에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없음 때문에요. 행위가 없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냐? 들음에서 생겨나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고 오늘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느냐고요? 오늘 그거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에요. 들어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 설교자의 문제야. 저 청년부 목사님의 문제야. 설교 준비 좀 잘하지. 아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낼 때도 말씀은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요. 설교가 부족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이 들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날마다 고민하고 연결해 보아야 되는데 이 연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신앙은 능동적이지 않거든요. 신앙은 날마다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 사람이 좋은 말을 나에게 주어야 내가 감화감동되어 아멘 하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감화감동 못 시키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은혜 못 받으실 겁니까? 그렇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오늘 면피하기 위해서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저에게 설교를 했습니까? 오늘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설교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저는 뭘 했죠? 본문을 읽었죠. 본문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면밀하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말씀을 왜 전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했느냐? 후의 문제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요, 이 12절과 13절을 오늘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정했으니까 말씀 앞에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 칼과 같은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것 같이 판단하시니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서야만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1절부터 차근차근 읽다 보니까 오늘 저에게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명설교가가 와서 설교를 해도 오늘 이 말씀을 나와 결부시키지 못하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저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이 말씀 앞에 흠뻑 빠져요. 제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으실 거냐고요? 어떻게 설교를 들으실 겁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본문을 올려드리죠. 오늘 설교가 끝나면 내일 월요일 수련회를 가지만 내일 본문을 올려드릴 겁니다. 언제 본문이죠? 23일 주일날 제가 나눌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미리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본문 읽어보시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이 예배를 오시기 전에 그 본문을 통하여 먼저 은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네? 무엇 때문에? 순종이 없었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오죠. 그런데 왜 순종이 없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죠? 못 들었나 보다. 아니요, 들렸습니다. 들렸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냐면 그 들린 것과 보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오늘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오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안식은 언제부터 기획된 거냐면 오늘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시대부터, 아니요, 창조 이전부터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오늘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에 가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 오늘 믿음을 허투루 살아가지 말아라. 오늘 너의 삶이 믿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고 가까운지 얼마나 잘 결부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업 종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업 종교인. 여러분, 이 목사라는 걸 직업으로 행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업 종교인은 아니시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인 되시면 안 돼요. 주일에 교회로 오셨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무얼 하셨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로 살아갑니까? 성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집사로 살아가지 마세요. 어떤 직분으로 살아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성도로 살아가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구할 때 어떤 권사님이랑 통화하다가 권사님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끊으면서 저는 권사예요 이렇게 했다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권사에게는 비할 게 아니거든요. 레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뭘로 살아가고 싶어요? 권사인데.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냐고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성도로 살아가세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가냐 못 가냐로 막 재단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요. 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안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약속된 예정된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은 창조의 때부터 있었다. 오늘 4절에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누가 라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하는데 오늘 이 거기에, 그들이 거기에라는 말은 오늘 이
시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시편 95편 11절에 오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십니까? 안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셨다. 왜? 믿음이 없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을 결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에 못 가는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식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면요? 믿으면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렇게요. 여러분,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시편은요 95편 7절인데 여기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여쓰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데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요. 오늘 너희가, 이게 다윗이 95편에서 말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의 오늘이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오늘은 그때 당시의 오늘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본문을 차용해서 갖고 오면서 그때 당시의 오늘을 지금의 오늘로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에게 말씀이 들릴 거다.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요? 오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그것과 나를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저를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아,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하는 분 계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누군가 하나 끄덕거릴까 봐 막 좀 쫄렸는데, 누구 이렇게 도리도리 해주니까 감사하네요. 여러분, 저를 미워하시진 않죠? 뭐 아주 좋아하진 않겠지만, 알아, 나도. 아주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나를 막 아주 미워하거나 극혐한다 막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꺼졌잖아, 그죠? 화면,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화면도 꺼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너무 미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저 사람이 싫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얼마나의 친밀도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해되는 겁니다. 어때야지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야죠. 가까워야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여기서 아멘도 하시고, 그런데 나가시면서의 삶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에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말씀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아요. 또한 여러분, 저도 표정이 막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제 앞에는 모니터가 켜져 있거든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면 제가 그렇게 선하고 순한 얼굴이 아닙니다. 왜 웃지? 인정하는 건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좀 순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죠. 누가 은혜 있고 누가 은혜 없는지 딱 보여요. 그 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변해요. 왜 갑자기 탄식하지? 요즘에 누가 힘든지 딱 보면 알겠거든. 딱 보면 알겠어. 오늘 말씀이 나랑 가까워야 오늘 내가 웃어도 진짜 웃는 거고, 오늘 내가 웃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평안함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말씀과 가까워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사람의 얼굴이 편안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 보면 좀 알 것도 같아요. 세상 많이 힘들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8절부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못 줬다는 이야기죠. 못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다면 오늘 다른 안식이 필요 없었겠지, 이 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죠. 어떤 위대한 왕도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완벽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12절과 13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 안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전신갑주 생각났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이 검과 같아요. 여러분, 그 검을 가지라고 하는 건 공격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전신갑주의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 그런데 뭐만요? 검만, 말씀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검과 같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근데 뭐 한다고요? 나를 찔러 쪼갠다고요. 오늘 말씀은 뭐 하느냐면요,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과 가까워지면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팽배했다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말씀이 가득하지 못한 상태죠.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게 돼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접목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아닌가, 오늘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향하셔서 오늘 너는 죄인이다, 오늘 너는 연약하다, 믿음이 없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걸 알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구와만 상관이냐면 쟤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쟤하고만.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런 애는 교회를 안 온다고요. 오늘 설교는 얘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다행인 줄 알아라.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카톡으로 유튜브 링크 넣어주죠. 꼭 들어봐 이렇게 해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오늘 너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오늘 은혜 받았어, 말씀 참 좋더라, 너도 꼭 들어봐 이렇게. 그 속마음은 뭐죠? 너다 임마, 네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오늘 탁월한 설교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먼저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들로 받아야죠. 그래야 오늘 나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뭐 하라고요? 너 대단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오늘 너는 믿음이 없어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오늘 그 이야기를 나에게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사야 1장과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제의적 어떤 요소들이 없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재물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들의 절차와 형식과 모든 것들은 완벽했죠. 그러나 오늘 그들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그 일을 알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떠냐면 그래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보여주기에 참 애썼어요. 제가 이 목사니까 제가 사역자니까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오늘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세요?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가운데 여러분 외국 안 가면 복음 못 전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 아니면 사랑을 실천 못합니까? 내 옆에 내 앞에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공동체에서 오늘 나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선교를 간다고? 오늘 나는 주일 하나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저 선교 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단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오늘 제가 저의 인생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지 못하여서 오늘 내가 정말로 진실하고 충성되어져 있느냐 오늘 이것도 보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목사이면 뭐 할 겁니까? 앞에 서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저는 어려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 들고 정장 입고 앞에서 시컨 떠드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네, 그걸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들은 느낌이 뭐냐면요, 정말로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로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로 진심인가? 사역이다? 여러분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목사를 사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다. 왜요? 여전히 드러나고 싶어요. 죽고 싶진 않아요. 여전히 손해보는 게 싫어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역은 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죽어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오늘 이 4장 1절부터 쭉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돌아보라고. 그 믿음을 돌아볼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오늘 청년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하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게 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 결산대에 쓰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역하다 왔다고?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다고? 임원을 몇 번 했다고? 찬양팀을 했다고? 네가 리더였다고? 아니요 여러분. 네가 목사였다고? 아니요 여러분. 결산대 앞에 서면 오늘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말씀 앞에서 너가 그 말씀과 얼마나 상관이 있었느냐? 넌 정말로 그 말씀과 너의 믿음이 결부되어 오늘 그 말씀이 너의 말씀이었느냐? 내가 날마다 너에게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으실 건 그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단어가 좀 거친데 이 단어가 참 좋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셔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돼요. 난 정말로 믿음이 있나?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 맞나? 하는 걸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수려한 말로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수려한 말이 나와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3절까지 딱 정한 거예요. 그런데 리더 모임을 가기 전에 말씀을 좀 더 읽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14절을 한 절 더 후에 추가한 겁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럼 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럼 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말씀과 나아가 내가 결부되어서 오늘 난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절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죠. 그것이 14절.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뭘 받아요? 4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걸 다 받죠.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앞에 다 내용 차치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뭘 붙잡으시래요? 말씀 붙잡으라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를 붙잡으라고 안 하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말씀이 곧 예수이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곧 예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붙잡으라라고 말하면 예수가 안 보이죠. 어떻게 예수를 붙잡지? 라는 생각이 날마다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 곧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여러분이 날마다 가까우셔야 돼요. 가까우셔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을 걷어낼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저라는 목사도 휘청거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달콤한 말로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 맞아. 좀 쉴까? 좀 놀까? 여러분, 제가 수련회 준비할 때마다 날마다 얘기하죠. 토가 나올 때까지 한다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일어났거든요. 무릎이 삐걱거려. 한 번도 안 일어나니까. 몇 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무릎이 삐걱거려. 하면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하죠. 왜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 살 뺄 거야. 아니,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나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야 돼. 나 가서 살 뺄 거야. 그럼 쟤는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너를 볼 거야. 안 뺐는데? 먹었는데? 부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지키려고 오늘 애쓰고 힘써 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셀 안에서 같이 나누면 하세요. 저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걸 해보려고요. 이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셀 안에서 맨날 물어볼 거예요. 했어? 읽었어? 기도했어?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식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곧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살 길이세요. 수련회 가면 좀 더 해야죠. 아껴둘게요. 아껴둔다고 하면 여러분 욕할 거죠. 지금 50분이나 했는데 아껴둔다고? 네. 여러분, 수련회 가서 조금 더 우리 깊이 얘기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성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찔러 쪼개고 어떻게 낱낱이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신 걸,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결국 허울 뿐이었다라는 걸 아셔야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가장 아름답게 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부 예배에서, 오늘 그리고 수련회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